오늘 이 시간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구원파라는 이단이 한국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구원파는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구원파의 특징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거듭난 시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냐고, 언제 거듭났냐고 확인한 후 만약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들 나름대로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크리스찬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주최하는 행사나 또 그들이 출간하는 출판물에는 이 거듭남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식 거듭남의 개념이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 너무 중요해져서 많은 건전한 교단의 크리스천들도 잘못된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갖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거듭남, 즉 중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거듭남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이외의 레퍼런스 구절은 다 쉬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라는 바리새파 사람이자 유대인의 한 지도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사람이 이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의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보고 또 인정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다소 의외입니다. 그 뒤에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자신의 체면뿐 아니라 동족으로부터의 압박을 이겨내고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기적을 보아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었지요. 사복음서 다 살펴봐도 이 기적들이 셀 수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다 기록하려면 말도 안 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렇게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진정한 믿음에 이른 것이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표징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표적을 보임으로써 기적을 보임으로써 증명해 보이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표징은 바로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시각에서만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징밖에 줄 것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 40절과 41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 경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며 요나의 선포를 통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며 구세주시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것이 표징이 아니라 너무도 이 유대인들은 이 요나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었는데 잘 알려진 이 요나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율법학자들은 뭔가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메시아라는 증거를 찾으려고 했었고 예수님은 그 증거는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고 대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의 역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역사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드리는 이 설교는
바로 이 다시 나는 역사, 다시 태어나는 역사, 거듭남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거듭남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자 니고데모는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니고데모가 어떤 마음 상태로 이런 질문을 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좀 삐딱하게 놀리듯이 하는 말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조금 순진해가지고 이런 어린애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니고데모는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논리적인 그런 접근으로, 과학적인 접근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유치한 질문 같지만 이 니고데모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질문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역시 드러나는 것은 니고데모의 시각이 드러납니다. 영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는 지극히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나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지 않으면 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는 이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세상적인 시각에만 자신의 안목이 고정되어 있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심각하게 그리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한 이것도 아무리 다른 바리새인들이 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해도 자신이 본 이 기적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 이분에게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훌륭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어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니고데모는 감조차 잡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둘 사이에 놓인 것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인 5절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나는 것, 즉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에 대해서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힌트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성령은 이해가 가잖아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 세례도 있고, 그래서 성령의 영적인 그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물은 갑자기 왜 들어가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이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물로 받는 세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 물이 세례를 얘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거듭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가톨릭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또는 어떤 학자들은 나아가서 이 물 세례는 요한이 베푼 세례가 물 세례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회개의 세례가 바로 물 세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해석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칼빈은 어떤 해석을 했었을까? 우리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읽어보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물이 성령을 의미한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칼빈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물과 불이다 라고 말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한꺼번에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물 자체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물로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분리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성령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 뒤에 구절 6절로 8절 말씀 읽어보면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수수께끼 하듯이 니고데모에게 이러한 비유 같은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정말로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에서 우리가 다 태어났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정말로 우리가 영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의 예를 들어주시는데, 바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바람은 허상 같으나 실제하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아주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바람인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없는 것 같지만 정말로 실제하는 것이 이런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은 실제하며 그저 추상적인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람의 힘과 작용처럼 정말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차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차원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영적인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은 이 영적인 차원, 즉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을 느끼고 그 영적인 차원에서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영적인 부분이 죽어 있는 것 같이 되어서 마치 사탄이 그 영적인 부분에만 납땜질을 해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부분만 다 막아놓은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은 경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차원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결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감을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같이 느껴지고 아주 추상적인 관념적인 얘기같이밖에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 갈 수도 없고 이해 가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감도 안 오는 이런 상태라면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 니고데모의 상태와 같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열리지 않는, 즉 새 생명으로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구원파적인 거듭남의 교리대로 그저 입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저절로 거듭남의 상태가 이미 임한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으려면 사탄이 우리에게 납땜질 하는 것 같은 그 저주가 풀어져야 하고 죄악의 권세가 깨뜨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널싱홈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많이 임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어르신들의 그 갈급한 심령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주 갈급하게 받으세요. 그곳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교회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분들이 예수님의 그 주시는 그 새 생명의 역사를 새로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그분들이 성신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더 진지하게 들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이렇지만 저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간절하게 아멘하며 간절하게 예수님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내 안에서 이 거듭남의 역사가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또 정신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르신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탄이 막아놓은 이 저주 같은 이 죄악의 역사가 다 깨뜨려지며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는 정말로 실제합니다.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주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을 볼 수도 있고 그 나라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영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 축복이 우리 신자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우리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돌 같은 이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의 역사이며,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로 1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생이면 너의 학생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데 네가 선생이면서도 이런 것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무정하신 것 같고 매정하신 것 같지만 진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정한 이 거듭남의 복음의 역사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복음,
내 삶이 전혀 변화도 없는 그런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 복음이 더 이상 이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는 이 말씀이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거듭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이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그냥 영적 체험이나 성령 체험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점이 열리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관점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론적으로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인 능력, 성령의 놀란 능력과 역사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기독교는 그러하였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하였고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지역사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동쪽의 가장 어두운 땅 어디였습니까?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우상숭배로 가득 찬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땅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자기네 삶이 변해지며 우상숭배를 다 타파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목숨 걸고 나와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공산주의로부터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지켜나간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지금 우리의 이 시대에 그 복음의 능력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실제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실제합니다. 거듭남의 변화는 실제합니다.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로서 논리적으로 이론으로서 복음을 믿으려고 한다든지 또는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온갖 기적과 현상적인 것에 집중한다든지 또는 구원파처럼 맹목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열리는 역사, 실체로 다가오는 역사, 내 안에서 새 생명이 시작되어 내 존재 자체의 변화가 임하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그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영적인 차원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실체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안에 이 변화되고 이 기질이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며 그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이제 겉으로만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면의 변화, 내 동기의 변화가 일어나서 진정으로, 말로만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 진정한 구원의 능력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